지난 3년 동안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고생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지금도 3년째 지내고 있고, 또 예방접종도 하였고, 수시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장도 힘들고, 또 성도들도 여러 가지 제약을 당하고, 또 소득도 많이 줄으신 줄 압니다. 아이들도 지난 2년 동안은 완전 비대면 수업을 하느라고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보냈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야 학교를 정상적으로 등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5월 달에 들어서야 이제 교회에서 밥을 먹어도 좋다, 그렇게 해서 밥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 밥 못 먹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들,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들 가면 다 식사 못하고 단축으로 회의를 하고, 심지어 노회는 이제 모이면 원래 1부 예배, 그 다음에 2부 성찬식, 3부 회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성찬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회의도 원래는 하루 종일 하거든요. 하루 종일 하는데 오전 내에 1시까지 끝내느라고 엄청나게 단축해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약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오셔서 마스크 끼고, 또 밥 먹자고 5월달부터 밥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또 정상적으로 식사하지 못하고 대충 이제 간식으로 나눠드리면 그걸로 이제 드시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이제 예배 드리다가 또 교회로 모여라 그랬더니 이게 교회로 모이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제 하던 것, 라이브 방송 중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했어요. 그나마 우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 상당히 큰 교회들일수록 이걸 중지를 못하고 있어요. 끊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끊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라, 교회를 나오세요 그러라고 끊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에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고 끊는 건데, 어때요? 이제 딴 교회 유튜브를 또 찾아서 보는 거예요. 예? 딴 교회 유튜브를 찾아서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뺏길까봐, 딴 교회 유튜브에 교인 뺏길까봐 지금 이제 못 끊고 있어요. 고민, 큰 교회 목사님들의 고민이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식사, 큰 교회 점심 식사, 당연히 이제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3년째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 함께 모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나라 말의 교회 할 때 교는 뭐예요? 가르칠 교화, 모일 회자로 되어 있어요. 그죠? 가르칠 교, 가르치는 거죠.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회자는 뭐예요? 모일 회자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모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 교자는 가르칠 교자가 아니고 모일 교자예요. 사귈 교자예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게 뭐냐 하면 교제라는 말이에요. 교통하는 거예요. 서로 사귀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 성도와 서로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번역한 것을 교회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교자를 이제 가르칠 교로 번역을 하지 말고 사귈 교자로 번역을 해서 사귀고, 그 다음에 모일 회자, 그래서 모여서 함께 성도들이 사귀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걸로 번역을 했는 것이 보다 더 히브리 헬라의 원래 원뜻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은 이제 이걸 번역할 때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로 이제 한자로 이제 쓰게 됐어요. 아마도 우리 선배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는 세례식이고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세례식과 성찬식은 집에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모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례식을 하는데 세례식은 목사님과 그 사람 단독으로 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식은 모든 교인들 앞에서 합니다. 모든 교인들 앞에서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그리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신앙 고백합니다. 그럼 그 고백을 누가 들어요? 모든 교인들이 다 듣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이구나,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가 단둘이 있어가지고 신앙 고백을 받고 세례식을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찬식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떡을 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둘러 앉아서 성찬의 떡을 띄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떡을 가지사 띄어서 주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거죠? 떡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뭐라고 그러죠? 식구라고 그러죠. 식구라는 게 뭐예요? 같이 밥 먹는 입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같이 밥 먹는 사람, 같은 한 상에 둘러 앉아서 같은 밥 먹고 같은 반찬 먹고 같이 먹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각각 이제 밥그릇, 국그릇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제주도는 큰 그릇에다가 밥을 다 떴어요. 밥을 큰 그릇에 떴습니다. 그럼 숟가락을 같이 떠가지고 같이 먹었어요. 그럼 요즘 같으면 같은 식구끼리도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우리 애들 보니까요, 시연이 이래 보니까요, 여러분, 침 조금 묻혔다고 숟가락 조금 담금질했다고 먹지도 않아요. 얼마나 참견의식이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 제가 어릴 때는요, 모든 식구들이 같이 한 밥그릇을 큰 밥그릇에 밥을 탁 퍼놓으면 그 숟가락을 찔러서 먹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한 식구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식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함께 받아 마시는 한 식구이고 한 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한 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뭔가요? 구약전서라고, 성경을 딱 보면요, 마태복음까지 말라기까지는 구약이라고 그러잖아. 구약이 뭡니까? 옛날, 약속이죠. 약속.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장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구약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적에,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데 신약은 1장 2절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뭐예요? 신약입니다. 신약.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것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책이 바로 신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와 함께 주님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이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다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분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큰 일을 하나 더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몸이라.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그죠? 몸이잖아요. 몸이라고 할 때 이거잖아요. 교회를 그림 언어로 생각할 때 교회를 뭘로 비유를 했어요? 몸으로 비유를 해서 사람의 인체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사람의 인체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가 목임, 여기죠, 그죠? 여기 머리입니다. 머리. 그리고 인체가 뭡니까? 이 아래 나머지 신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머리라고 그랬어요. 머리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분 몸의 각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각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지체예요. 각각은, 우리 성도들의 각각은 뭐라고요? 지체라고요. 어떤 사람은 손톱이고 어떤 사람은 발톱이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코이고 각각의 지체예요. 그런데 그 각각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뭘 구성합니까? 하나의 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몸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몸의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몸의 머리가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몸이에요.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교회를 또 다른 말로 보여준 그림 언어가 또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교회를 뭘로 비유했냐면 건물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건물.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그 땅이 뭐 하죠? 땅이 기초를 세웁니다. 주춧돌을 세워요. 그 주춧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벽돌을 해가지고 해서 지붕까지 다 씌웁니다. 여러분, 교회를 각각의 이제 뭡니까? 이 각각의 벽돌이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벽돌입니다. 각각의 벽돌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건물을 이루어요. 그런데 그 벽돌 밑에 뭐가 있어요? 주춧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 주춧돌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교회의 통치자가 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의 주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는 그저 교회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들도 목사도 이 사실을 깊이 공감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움직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움직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시 없이 우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을 까딱까딱 합시다. 제가 하죠? 이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는 데는 머리에 지시가 있어요, 없어요? 머리에 지시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까딱까딱 해야지. 그리고 까딱까딱 해라고 지시했어요. 그 지시에 따라서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주님의 교회의 한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형제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한 부부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면 한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구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한 가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죽으심을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신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모세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야만인들입니다.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고자 해도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돌감람나무 같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돌감람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아주 쓸모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찌꺼기 같은, 쓰레기 같은 열매나 맺는 그런 인간들이다, 그 말입니다. 돌감람나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돌감람나무라는 건 잘 사람이 키우질 않아요. 뭐 거름을 주고 풀을 뽑아주고 잘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열려요? 감람나무가 열리긴 열려요. 그러나 먹을 수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돌보는 것, 과수원에서 사람이 애쓰고 가꾸는 것, 이 참 감람나무예요. 거기서 나오는 과일은 맛있고 먹을만해요. 그걸 가지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돌감람나무 같이 진짜 버려진 쓰레기 같은 그런 잡종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주님께서 이제 12지파, 구약의 12지파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12사도, 그 12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제 돌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관계가 있어야 돼요.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뭐예요? 서로 아는 거죠. 서로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사귀고, 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건 무슨 관계였어요? 지적인 관계죠. 여러분,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압니다. 좀 알아요. 이 동네 살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살던 집도 알아요. 자주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인격적으로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악수해 본 적도 없습니다. 서로 내 생각을 주고받아 본 적도 없고 그분의 생각을 제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 만나는 거예요. 서로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이게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 그렇잖아요.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잖아요. 물론 한 집에 살아도 각방 쓰면 들어오는 순간부터 각방 딱 들어가서 나가는 순간까지 각방 딱 쓰고 서로 말도 하지 않고 밥도 따로 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한 집에 사는데요, 부부인데요. 한 집에 사는데요, 그냥 들어가는 순간 각방이 딱 들어간대요. 밥도 자기가 알아서 먹는데요. 서로 얘기도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건 인격적인 관계 아니에요. 서로 관계가 끝난 거죠, 이미. 관계가 끝난 거죠.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는 뭐예요? 서로 싸우기도 해요.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죠? 서로 자기 의견을 표명하느라고 목소리가 커지기도 해요. 부딪히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아는 거죠. 서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아, 그분이 죽었지, 아, 그분이 부활했어, 지적으로 아는 것은 그거를 아마 부족합니다. 지적 동의로, 머리적인 동의로는 부족합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관계를 맺어서 주님과 대화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관계를 맺어서 대화를 가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과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묻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 그런데 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관계는 뭐예요?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나와 그것. 여러분, 이 마이크는 나에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마이크는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는 나에게 말을 하지 못해요. 내가 이것을 다룰 때는 어때요? 밑에서 보고, 밀어서 보고, 두드려도 보고, 이러면서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마이크구나. 근데 얘는 나한테 말을 하지 못해요.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해요.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끼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끼리도 나와 그것의 관계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만 해요. 그냥 만나면 자기 말만 툭 쏟아버리고, 상대방이 한 말을 하면 그냥 귀를 탁 막아버려요.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만 하고 가버려요. 자기 말만 하고 가버려요. 듣지 않아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오직 자기 말만 턱 가버려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인격으로, 사람을 존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물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용하는 수단과 가치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할까? 내가 저놈을 이용해서 내가 뭐 어떻게 돈벌이를 해볼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쌍방의 관계예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듣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듣고, 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고, 그 사람의 의지를 공유하고, 그러면서 그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뭘 배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주여, 내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도 배우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사귐을 갖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시면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셔야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고깃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몸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그 영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교통을 합니다. 영과 영은 교통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그잖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구나. 영물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가셔야 돼요. 주님과 사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야 여러분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자라요. 주님과 사귐을 가지고 주님과 교통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자라요. 에베소서 우리가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에게까지 자라라. 예수님만큼 자라라. 예수님만큼 성장해지라. 성숙해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만큼 성숙해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범사의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만큼 성장하고 주님만큼 커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처럼 우리가 온유하고, 주님의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사랑이 넓어지는 것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그리스도의 큰 분량만큼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날마다 교통을 하셔야 자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사귐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만나셔야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오랜만에 만나면 1년 만에 만나고 10년 만에 만나고 30년 만에 만나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 서로 같은 것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는 사람은 공유하는 것이 많잖아요. 심지어 사소한 것, 화장실에 갔다 온 것까지 얘기하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얘기하잖아요. 그 사소한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서로 감정을 공유해 가잖아요. 여러분, 주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오랜만에 기도하면 할 기도가 없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날마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주님과 하고 싶은 말이 많아져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교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하나가 있어요. 주님과의 사귐.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인데 그것은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서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와 지체끼리 각각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체와 지체끼리 서로 남남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벽돌은 집을 짓기 위해서 모아지기 전에는 각각 따로따로 있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벽돌 찍어봤거든요. 벽돌 찍다가 이게 딱 집어넣어서 딱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잘 놔야 돼요. 잘 안 놓으면 놈과 동시에 으스러져 버려요. 그건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벽돌을 구워지면 다 모아놔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모아놓으면 그건 벽돌이에요. 그러나 집을 짓는데 사용하면, 서로 연결시키면 그게 뭐가 됩니까? 이게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에서 벽돌은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런데 같이 모여지고 같이 이제 얽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 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있어요.
각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각각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관계를 가져요. 주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동시에 성도들과 관계를 가져요. 어디에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서로 지체가 되고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몸에 각각의 지체들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설교를 쓰려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내용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팔은 이제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게 손은 이제 손가락으로 잡고 그 다음에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몸의 작용이 이 쓰는 것 하나에도 서로 연합하고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개인적으로 돌 닦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돌을 닦아요. 개인적으로 덕을 쌓고 개인적으로 뭘 하고 개인적으로 뭐 해서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목표가 있어요. 개인적인 할탈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극장에 온 게 아니에요. 극장에 가면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옆자리에 누가 앉아있는지 전혀 관심 없잖아요. 그죠? 영화만 쫙 보고 나오잖아요. 영화만 쫙 보고 나오잖아요. 아, 좋았다, 나빴다, 그 생각하잖아요. 같이 간 사람하고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는 사람, 같이 간 친구하고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가 앉아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들어가면서 나올 때까지 한마디도 옆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보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극장에 가서 영화 보듯이 그냥 설교 듣고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통만 딱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아멘 해가지고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성도들이 만나는 곳이에요. 성도들이 만나서 성도들끼리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성도들끼리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성도들끼리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성도들끼리 자기의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해야 되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서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누가 옆에 앉아있는지 관심도 없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뭐가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중집회가 봅시오. 대중집회 가잖아요. 우쌰우쌰 구호를 외칩니다. 우쌰우쌰 같은 목소리로 구호를 다 외쳐요. 그리고 흩어져요. 근데 여러분, 대중집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요? 대중집회는 사람들이 모여있긴 모여있지만 사람들이 운집해서 같은 목적으로 소리를 치고 으쌰으쌰 하긴 하고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사람들끼리 자기의 삶을 나누지 않아요. 삶을 나누지 않아요. 그건 군중이에요. 그건 군중이에요. 교회는 서로 사귀는 것입니다. 서로 사귀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것이고 서로 기도하는 것이고 서로 염려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시끄러워. 교회 가면 스트레스 받아. 사람들끼리 부딪히느라고 싸움판이 돼가지고 싫어. 여러분, 그럼 산속에 들어가서 사시죠. 아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게 당연합니다. 싸우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 싸웁니다. 안 싸우고 사십니까? 아니, 어떤 집은 부부가 안 싸우더라고요. 안 싸우는데 한 사람이 워낙 마음이 넓어가지고 아주 포용력이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잘 안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싸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싸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싸우면서 서로 일치해가고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한 몸이고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머리이신 예수님에게서 지시를 받아서 온몸이 각각의 마디에 도움을 받아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돕고 서로 자기가 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면 몸이 자라고 또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할 수 없는 분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도의 교제를 가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그거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나는 시간 한정이 돼 있어요. 여기서 모이는 시간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모이는 시간에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나눠야 돼요. 우리 모두가 서로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서로 관심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니, 내가 내일 하기도 바쁘고 내일 하기도 힘든데 내가 다른 사람까지 관심을 가지라고? 여러분, 제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디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왜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라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신앙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고 내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교회를 어머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교회는 뭐라고요? 어머니십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이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예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교회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서 홀로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우리가 어머니이신 주님의 교회에 힘쓰고 애써서 함께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하게 지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고독하게 지내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셔야 되고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관계를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사랑받고 교회를 통해서 성장해 갑니다. 물론 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끼리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거기서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완전한 교회를 찾아야 되겠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 완전 깨끗하고 완전 거룩하고 완전 성결하고 완전한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스폴전이 그랬어요. 그런 교회 찾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 없어요. 완전한 교회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연약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하기 전에 혼자다 보니까 뭐가 많았어요. 마치 삼각형 벽돌과 같았어요. 삼각형 돌과 같았어요. 여러분, 삼각형 돌은 굴러 다닐 수가 있나요? 굴러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굴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마치 고슴도치 같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껴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껴안으면 어때요? 상대방은 아픈 거예요. 상대방은 아픈 거예요. 왜냐?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의 상처를 계속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한 35년쯤 지났어요. 계속 이제 모서리 부분이 깎이고 있어요. 삼각형이었던 이 돌이 점점 이제 모서리 부분이 깎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둥글둥글해지고 있어요. 가시가 하나씩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뽑히고 있는 중이에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조금씩 둥글둥글해지고 있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숙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가는 것은 점점 우리의 도끼가 빠지고 우리의 상처가 빠지고 우리의 가시가 빠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을 보면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입니다. 한 몸 교회. 많은 지체, 각각의 성도들입니다. 각각의 성도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각각의 지체들은 기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의 쓰임새가 다르고 각각의 능력이 다르고 각각의 은사가 각각 달라요. 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쓰임새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서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서로 연합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서로 한 구성원, 한 멤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쓰임새가 다른가. 그 다음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것만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부로 다 얘기했을까요? 이것만 있다, 더 이상 없다, 이것만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로마서에서 여기서 얘기한 게 몇 가지예요? 한 7가지, 8가지 되죠. 7가지, 8가지 되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또 있어요. 그죠? 있어요. 에베소서에 가면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 합쳤더니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대요.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가 있나 연구를 했대요. 27가지가 있대요. 27가지. 그럼 27가지가 전부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열거한 것입니다. 열거한 거예요. 각각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각각의 받은 은혜가 있고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 주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표현하진 않아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한 가족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각각이 있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뭐, 아니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예배드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 온라인 비대면 중지합니다 그랬더니 가슴이 철렁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이제부터 교회를 가야 되네. 아, 귀찮은데 이제 일어나서 씻어야 되고 옷 입어야 되고 나가야 되고, 아이고 귀찮은데 아이고 그냥 집에서 하고 말지. 1시간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1시간을 해서 내가 2시간 3시간을 소모한단 말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조금이라도 알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알게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모습 속에, 그 사람의 말 속에
조금이라도 더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투표를 이제 저는 사전투표를 어저께 했어요. 뭐 정치 어느 정당 얘기하면 좀 곤란한데요. 곤란한데, 그죠? 뭐 저는 제 노선이 있으니까 다 찍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 명 특별히 이제 한 사람을 찍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당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찍었어요. 왜냐? 우리 주은이 친구래요. 주은이 친구가 여기 나왔대요. 구의원에 나왔대요. 그래요. 그래서 찍어달라고 그래요. 저희 집 사람도 만났대요. 커피숍, 이디야에서 만났대요. 인사를 했대요, 서로. 우리 이제 주은이가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만났길래, 누구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 엄마다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계예요. 이게 관계라고요. 선거 후보하는 사람들이 손 한 번 더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얼굴 한 번 더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래야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찍어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교회가 한 번 보이고, 잠깐 얼굴 보고, 잠깐이라도 얼굴 보이고, 그리고 잠깐이라도 함께 나누고 인사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주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디 살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뭐 먹고 살까? 응? 잘 지내고 있을까? 성경을 읽고 있을까? 기도는 하고 있을까?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묻고 서로 안부를 묻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로서 부지런히 모이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교회는 한 몸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더 모이는 일에 전심전력하라. 같이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일에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서로 권유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